심판과 자비,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과연 한 사람의 기도가 도시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바로 정의와 자비, 그리고 벼랑 끝에 선 한 도시에 대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탄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요,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아주 특별한 관계에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종으로 대하신 게 아니라 친구로 여기셨고, 아시다시피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으셨던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도시 하나가 곧 완전히 파괴될 거라는 걸 미리 알게 됐다고 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든 나서 보시겠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마주했던 엄청난 딜레마였던 겁니다. 그럼 먼저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아브라함. 그가 어떤 인물이었고 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불릴 수 있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계획을 털어놓으셨을까요? 그건 바로 그를 깊이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단순히 명령만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이해하고 함께 참여해야 할 존재였던 거죠. 자,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대화는요, 곧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에 닥칠 끔찍한 운명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거든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냥 그대로 드러나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지는 죄악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외침이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거죠. 이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건 그냥 경고가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소돔의 죄가 대체 뭐였길래 이럴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성경을 보면요. 이게 그냥 몇몇 사람들이 나쁜 짓 한 수준이 아니라고 해요. 원래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보호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완전히 거꾸로 오히려 폭력적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에 정의와 자비 이런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는 거죠. 이렇게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드디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바로 한 의로운 사람, 아브라함이 이 도시를 위해서 정말 대담하게 나서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은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질문이 아니라 거의 이의제기죠? 의인을 악한 사람하고 같이 멸망시키는 게 그게 정말 옳으신 일입니까? 이 질문 하나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다 드러나고요.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놀라운 협상의 서막을 알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숨막히는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던진 숫자는 의인 50명, 하나님이 좋다고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혹시 45명이면요? 그럼 40명은요? 숫자가 줄어들수록 목소리는 더 떨리고 간절해졌겠죠. 30명, 20명, 그리고 마침내 단 10명.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도시를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요. 왜 하필 10명에서 멈췄을까요? 더 이상 요구할 용기가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 도시엔 의인 10명조차 없을 거라는 걸. 그만큼 그 도시의 타락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던 걸까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자, 이제 카메라는 아브라함에게서 떠나서요, 멸망 직전의 도시, 소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롯은 과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요? 천사 2명이 나그네 차림으로 소돔에 딱 도착해요. 이 장면이 보여주는 대비가 정말 극명하죠. 한쪽에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며 자기 집으로 모시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도시 사람들이 몰려와서 폭력적인 적대감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롯은 어떻게든 손님들을 지키려고 제발 이러지 마시오 형제들여 하면서 필사적으로 막아서는데, 소동 사람들은 오히려 비웃으면서 문을 부수려고 달려들죠. 이건 정말 도시의 악이 그냥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집어삼킨 광기였다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결국 천사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요. 롯이랑 그 가족들이 멸망이 코앞인데도 그 도시를 떠나길 망설였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을 보면 천사들이 말 그대로 손을 잡아 끌어서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행동했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정말 너무나 대조적이죠. 자, 이제 이 모든 끔찍한 사건이 지나가고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잿더미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과연 뭘까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아주 중요한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파괴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구원입니다. 그 끔찍한 심판 속에서도 자비를 베풀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죠. 그 구원을 받으려면 과거의 죄로 가득 찼던 세상을 뒤로하고 단호하게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원리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정의는 굉장히 인내심이 깊고 어떻게든 자비를 베풀 이유를 찾으려고 하신다는 거. 둘째, 의로운 소수의 존재가 때로는 공동체 전체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다 이해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 자신의 행동도 있었겠지만 그를 위해 애타게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결국 구원의 문을 열었던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우리 주변의 세상에 심판의 목소리가 막 커져갈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분노 대신 자비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정죄 대신에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깊은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